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저같이 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성장해서 자기 삶 속에 또 만족함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분을 잘 흡수해야 되는데 그 양분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암송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 또 관계 속에서의 그 삶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신앙이 자랍니다. 이게 이제 늘 강조하는 코이노니아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관계 속에서의 교제. 그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실상은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교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더불어 삽니다. 자기 홀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삭막하네 라고 하는 얘기는 황폐하다는 말이에요. 삭막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제 없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남겨줬어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편지를 쭉 남겨줬는데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교제를 목표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정말 잘 살아있는 코인노니아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교회를 새롭게 정하고 또 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분은 교회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빨리 갖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차이가 날까? 사람마다 성품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상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교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잘 나누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자 힘을 쓰면 교회에 빨리 적응을 해요. 그리고 빨리 주인의식을 갖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가까이 하는 것을 이렇게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 중심인 사람이 있고 교제가 자기에게는 좀 체질이 좀 덜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힘을 내는 사람이 실상은 교회 생활에 빨리 적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교제만을 힘쓰면 안 돼요.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교제하고자 힘을 쓰면 그는 아주 교회에서 좋은 영적인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신앙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속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한 아버지 밑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들이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비슷한 것 같아도 실상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구가 수십억인데 수십억 인구가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실상은 다 다릅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우리 교회도 몇백 명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
이걸 인정해. 얼굴 생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믿음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주 생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주 익숙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인간 배경이 별로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 속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래 봐야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랑 나랑 틀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왜 틀려? 내가 먹는 것과 저 사람은 왜 다른 걸 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하나됨,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서로가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배려인 거죠. 이 배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실상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이 호기심은 그를 향해서 자꾸 질문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호기심은 오히려 그를 향해서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면 안 됩니다. 넌 언제 시집 갈래? 시집 안 가니? 왜 애는 안 낳니? 이런 거 막 자꾸 질문하면 그 질문 받는 사람이 한두 번 들을 땐 괜찮은데 또 듣고 그러면 짜증납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젊은 친구들은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인생에 연륜을 가진 분들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교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영국 사람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 중에 골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골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얘기해요.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것 때문에 나의 호기심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말하기 전에는 질문하지 말고 그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내 말과 행동을 삼갈 줄 아는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교제 속에 거짓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가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관계 속에서 거짓말이 들어가면 관계는 단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제 속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간다면, 뻥이 들어가면 교제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녁에도 제가 솔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바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이 들어가면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해야지 그곳에 거짓이 들어가면 관계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왜 거짓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이 생겨요.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말을 자꾸 부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거짓은 악입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해야 된다. 서로 교제 속에서 진실해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과의 교제의 문이 잘 열립니다. 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심의 표현이에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넌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사를 잘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사를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의입니다. 예의. 인사성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인사를 잘할 때 교제의 문이 먼저 잘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인사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또 만나도 또 인사하고 또 만나도 또 인사하고 자꾸 인사를. 나는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해져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인사하나 봐라. 이렇게 되면 관계가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을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면 교제가 쉽게 더 이루어지는 거죠. 인사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인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인사를 통해서 나의 호감도를 그에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건 예의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젊은 친구들은 부지런히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해야 돼요. 그렇지, 나이 먹은 사람은 인사를 받아야지. 아니에요. 나이 뭐하니 드셔서 이제 연세가 있어도 젊은 친구들을 보면 부지런히 인사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 아니, 어린애가 인사도 안 하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서로 인사를 해야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연세 있는 분들이 연세 있는 사람답게 인생을 오랫동안 산 연륜이 있으니까 그 연륜에 맞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셀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모든 활동이 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구역도 없고 기관도 없어요. 셀은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죠. 셀은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해요. 오늘 보면 46절에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부지런히 열심을 낼 때 교제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이기도 해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실상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셀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그 셀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교제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리더들은 부지런히 교회에 새롭게 처음 나와서 셀에 속하게 된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힘쓰고 교제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잘 나오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교제를 통해서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올 2025년도에는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 넓은 이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또 교우들과의 더 넓은 교제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셀에 속한 사람들과만의 교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교제의 폭을 점점 더 많이 넓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코인노냐를 이룰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생각나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며 마음에 품은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